이 시간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터닝포인트, 즉 전환점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어떠한 터닝포인트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잘 아는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는 대구 경북고등학교의 야구선수 중에 유망한 에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구단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하였고 이승엽 역시 프로구단에 입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대학 진학하는 것을 원해서 한양대학교에 지원서를 놓고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다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교 졸업생으로서 프로구단에 입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교 시절 투수였는데 그에게 타자를 하라고 해서 거절을 했더니 구단에서는 6개월 동안만 타자를 해보고 아니면 다시 투수를 하라고 설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6개월 동안 타자로 선수 생활을 하였는데 그것이 타자로서 성공을 하는 인생의 두 번째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재벌이라고 떵떵거리며 머슴이 무엇을 아느냐고 하던 그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기업 총수로서 세계를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던 회장을 한때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에 편승하여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률가인 판검사로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배운 것도 적고 가난하던 사람이 큰 성공을 이뤘지만 그만 교만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보고 들었습니다. 인생에게는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하는 전환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불행해 보여도 그들에게 또 어떤 인생에 전환점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은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사람의 인생은 그의 관뚜껑을 닫기 전에는 평을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사울의 인생을 한순간에 변화시킨 사건으로 그의 급진적인 회심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만약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했을 것인지 아니면 도중에 신앙에 배신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주님 곁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책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떻게 수많은 영혼을 구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바울의 신학과 그의 사상이 신학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위대함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변화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잘못 알고 있던 메시아관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관해서 정통한 자였지만 메시아에 관해서는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깨닫지 못한 것이 그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로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가서 그도를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남냐고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체포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살벌하고 악한 인간으로 보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를 제자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유대 종교를 수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그 당시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인구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숨기도 좋고 경제도 윤택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좋은 곳이어서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나 되는 먼 곳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의 도를 믿는 자를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금은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3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그에게 비쳐 그는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땅 위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이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절을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뉘시오니까 사울이 주여 뉘시오니까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빛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젠 말씀으로서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자기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그의 생애가 무너지는 소리를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은 사울의 종교를, 그의 인물을,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터닝 포인트인 회심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주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심의 역사가 있으면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바울은 회심한 후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가 간증한 것이 아니고 조용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로 간 사람들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피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도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큰 사역을 앞에 두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는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고독과 고통과 죽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협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광야에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어 너무 더웠습니다. 밤에는 또한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너무 위험하고 고독한 곳이기에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거나 아니면 애타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거나 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을 말합니다.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은 요르단의 북부 제1호이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거대한 암벽지대로 경이로운 암벽 도시입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 페트라 지역은 세일 산지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후 아버지 이삭이 죽자 헤브론을 떠나 남부 세일산으로 이주하여 후손이 본성에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당시에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계를 벗어난 어렵고 힘든 대소사의 문제로 평안을 잃고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처럼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찾는 없는 황량한 그 벌판에서 사생 결단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만의 작은 기도의 골방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사생 결단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박함에 있는 자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는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된 사람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만 위해 살아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계의 선교의 힘을 걷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비록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고는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죽음에서 다시 산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에 죽은 율법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들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을 갖고 가르치는 자도 증명할 자도 없었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의 교만과 악함이 모두 깨어지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회방자가 협력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터닝포인트인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며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고집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실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의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정의의 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약 25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부호 케팔로스의 아들 폴레 마르코스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정의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대화를 따르다가 보니 과연 정의가 무엇일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갈림길에서 헤어지고 맙니다. 정의에 대한 대화가 이렇게 시작된 후 21세기가 된 지금까지도 정의가 무엇인지 천학교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자기만 의롭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고 비덕적이고 자기만 의롭다고 외치는 자칭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며 가혹하고 잔혹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믿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놀라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때나 21세기인 지금이나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판단이 옳다는 것에 대해 진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인식 체계는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것 같으나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점검해야 비로소 실수를 죽이고 성숙을 향해 한 발자국씩 앞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변화시킨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환경을 축복하시며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는 주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이유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은 그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유럽과 아시아 각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터닝포인트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울의 일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전의 역사가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